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이판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5월 20일 수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태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타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도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뜨겁게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역설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둠과 빛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별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더러운 덕지덕지 죄가 묻은 어두운 우리에게 오히려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다 말하는 것이 오히려 어둠이며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백하며 주 앞에 엎드리라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죄악을 시인하고 어두운 죄악을 시인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밝은 빛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사실 세상이 밝다고 말하는 빛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번영과 발전과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들 어두움이 숨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오직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죄악된 어둠을 밝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의 문제와 직면하고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온 세상의 어둠을 온 세상의 죄악들을 밝혀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의 죄와 세상의 가짜 빛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을 깨닫도록 빛을 비추이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본문을 통하여 무명한 유명한 자다라는 역설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하는 역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였는데요. 9가지에 대한 역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약 18개월 정도를 사역하며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그 고린도에는 이방 신이었던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항구 도시였고 발달된 교통과 무역업이 발달한 아주 요지였죠. 인구가 무려 3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대도시였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 3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모여 살았던 아주 크나큰 활기찬 번성한 도시가 고린도였던 것이죠.
수많은 성전들이 또 수많은 이방 신들의 신전들이 있었고, 참 우스운 것은 이 도시에서는 신들의 성전에서 일하는 남자나 여자 창기들이 있었는데, 창녀의 역할을 하는 사제들이 있었죠. 그들을 거룩한 창녀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신전의 창기들을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아주 이상한 도시였던 것이죠. 이곳은 무역업이 발달하였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배들이 오고 갔고 수많은 인파가 왔다 갔다 하며 선원들이 붐비고 성전의 창기들이 붐볐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참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성적인 거룩함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조차도 이 고린도에서 살아가다 보니 성적인 문란함에 익숙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또한 사람이 많다 보니 사건, 사고가 많았고 성도들끼리도 세상 법정으로 서로를 끌고 나가 소송을 하고 싸우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도 바울이 권면하였죠. 그리고 이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서로 누구에게 성경 말씀을 들었느니, 서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니, 서로 누구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니 하면서 파벌을 형성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결혼과 성윤리와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사랑으로 가르치게 되었죠. 또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둠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 어둠에 대한 책망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전도자들이 등장하였고,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하며 바울의 사역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야. 저 사람의 출신이 문제야. 저 사람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바울을 트집잡고 비난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문제를 지적받으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문제들을 고쳐 나가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를 지적하시면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밝혀주시기 시작하시면 빛으로 나아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더욱 어두움으로 숨거나 혹은 하나님을 비판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며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고린도 후서 편지를 기록한 자신의 눈물이 가득한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훈계하기를 원했고 사랑으로 눈물 흘려가며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다라는 화목과 화해를 큰 주제로 가지고 기록이 됩니다. 화해를 선포하는 책이라 할 수 있죠.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배척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악한 인간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와 바울도 화목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지요. 또한 약점투성이이며 질그릇과 같은 인생들을 통하여 심지어 고난과 박해의 방법도 사용하시며 화목의 일을 이뤄가신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그러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회개하며 화해의 자리로 나아갔고 바울은 그것을 무척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자신이 감당하였던 사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는 직분을 바울과 함께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일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며 섬겼는데, 4절과 5절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떠한 상황을 견뎌야 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무려 9가지나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죠. 가장 먼저 기록된 표현이 이어서 기록된 9가지의 고난을 묶어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많이 견디는 것이다 라고 기록된 휴포모네라고 사용한 이 말은 인내를 말하는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사역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끝없는 인내가 요구된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인내는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인내는 기대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으며 인내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신앙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인내는 참 간단한 단어이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요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이 견디는 것, 인내다라고 표현하며 이어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환난, 궁핍, 고난, 이것은 일반적인 인간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겠지요. 환난이라 할 때 보통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불기도 하며 전염병이 돌기도 하며 쓰나미가 밀어닥치기도 하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요.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도 경험하였고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죠. 궁핍은 우리가 가난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요가 있기에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어떤 인생의 짐들은 피할 수 있는 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우리의 인생에 있지요. 어, 자녀를 가진 부모이기 때문에 겪는 무거운 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지요. 우리에게 인생의 짐, 인생의 필요가 계속되기에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한 고난이다라는 말은 좁다, 비좁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어떠한 곤란함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전진도 할 수 없고 후퇴도 할 수 없이 사면이 둘러싸여 이도저도 못하는 불안함이 인생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반적인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처해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이러한 세 가지의 일반적인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적인 고통, 그것들 중에도 외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울은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갇혔습니다. 적어도 7번 정도의 감옥 생활을 바울이 하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감옥에 한 번 갔다 온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잘 없지요. 재범, 두 번, 세 번 갔던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7번이나 감옥에 간 사람이에요. 현대적인 법의 기준으로 7번 감옥에 갇힌 사람은 상습범이죠. 도무지 소망이 없는 교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7번이나 옥에 갇혔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난동 가운데 있었다, 소란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바울을 에워싸고 성나서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지며 욕을 해대며 바울을 핍박하는 그 한가운데, 그 협박의 가운데 바울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도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외쳤던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난 군중의 외침,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분노와 증오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운데 바울이 던져져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었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포기하기보단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바울은 매맞고 갇히며 난동 가운데 있으며 복음을 위하여 인내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바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하기 위해 스스로 자초한 인생, 스스로 자초한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하루만 잠을 좀 설쳐도 그 다음날 하루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죠. 한 끼만 식사를 제대로 못해도 배가 고프고 짜증이 나는 것이 우리들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며 수고로움을 감당하였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극도로 피곤한 그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적인 고난, 외적인 고난, 스스로 자처한 고난까지 바울의 삶에 가득하였던 것이죠. 무려 9가지의 고난 가운데 바울은 많이 견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내하였던 바울에게는 이러한 9가지 부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아주 긍정적인 9가지가 함께 있었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울이 가졌던 어떠한 내적인 자질이겠지요. 성령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강하게 역사하시며 사용하여 주셨고, 그래서 바울에게 사랑을 주셨고, 말씀을 더욱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며, 의의 무기를 그의 왼손과 오른손에 주어 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의 내적인 강한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며 사용하게 하셔서 순수함과 바른 진리에 대한 지식을 주셨고, 인내하며 자신을 비판하고 욕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참아주고 사랑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의의 무기를 가지고 구약의 말씀들과 신약에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인내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9가지, 인내의 9가지. 바울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며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9가지 역설적인 상황들로 바울을 이끌어 가셨고 저와 여러분도 그 상황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나 하면은 세상이 즐거워하고 세상이 꿈꾸고 계획하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무려 9가지나 되는 고난이 가득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며 이끌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9가지의 역설적인 상황이 바울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역설 가운데 종합적으로 처하여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다. 마치 우리가 거짓말쟁이 같다라는 표현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이 진짜 같습니까? 세상은 믿지 않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실을 거짓이라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무명한 자 같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다. 사실 우리 사이판에서의 삶을 보세요. 태평양 한복판에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작은 섬 마을에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주 예수를 찬송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고백을 올려드리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사이판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의 삶이잖아요. 대단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봅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죽은 자 같다, 징계를 받는 자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그렇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 바울의 삶이 딱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되고, 우리는 유명하며, 우리는 살아있고, 심판을 당해 죽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SNS,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유튜브나 유명인들 많아요. 연예인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세상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SNS나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의 창구를 보시면 우리의 삶과 같지 않지요. 육아 프로그램 많이들 있잖아요. 재미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엉뚱한지 보잖아요. 사실 만들어진 그 방송 프로그램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연예인들이 아이를 키우는 거, 부유한 연예인들이 부유한 상황 가운데 부유하게 아이를 키워요. 또 젊은 연예인들, 젊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 혼자 산다인가요? 어. 혼자 사는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일상이 굉장히 멋있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즐기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SNS나 사람들의 유명세를 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명품 차, 명품 가방, 명품 쇼핑을 하며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을 꿈꾸죠. 즐거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나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누리겠다. 부러워합니다. 때로는 질투가 나기도 해요. 유명세를 타고 인기를 끌어가며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 하지만
단지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9가지의 고난을 겪어가며 인간의 고난, 외적인 고난, 스스로 자처한 고난을 겪어가며 살았던 바울이 만일 이 세상이 다라면 자신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역설 가운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죠.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가 어떻게 사역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가를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SNS 스타였을 겁니다. 매스컴에서 찾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젊고 출세가 촉망되는 유대인,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꿈꾸는 좋은 가문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명했었을 때의 바울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바울 평생에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스데반을 죽인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자신을 평생 책망하며 평생 겸손한 자세로 살았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유명했던 이전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무명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바울 스스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적인 문란함,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바울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 일부는 바울을 비방하였습니다. 바울을 오히려 비난하기 시작하였어요. 사도 될 자격도 없는 당신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도 바울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고난을 감당하였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바울이 살았던 고난이 가득한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예수 믿고 잘 되는 나, 예수 믿고 잘 풀리는 인생을 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고난의 삶을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9가지의 고난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내하였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고린도 후서가 쭉 진행되며 11장과 12장에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표현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나는 내가 천국의 3층천에 갔던 것을 확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진실되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역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명한 인생을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유명한 자입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역설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세상은 몰라줘도, 세상은 조롱하여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 함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많은 고난 가운데로 이끄셨지만 그럼에도 그가 인내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성도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에 유명한 자가 아니라, 세상이 알아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내가 없는 우리에게 바울에게 주신 인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 더욱 성도로서 아름답게 버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두려운 마음과 혼란한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의 위정자들과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좋은 백신과 약품들이 개발되고 공급되도록 하시며 각국의 모든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신분의 문제와 가정과 직장의 문제 가운데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